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으로 다시 저희의 심령을 깨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분열왕국사 28강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역대하는요 2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좀 날이 더운 관계로, 본당이 더운 관계로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살펴보시고 눈으로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들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다왕 아마샤에 관한 본문은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하였던 얘기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3절에 보면은 그 다윗과 같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요아스였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보면 그 요아스가 그 살해당하잖아요. 그 살해했던 아버지를 죽였던 왕들을 신하들을 다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에돔을 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맞붙는 전쟁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야 한번 붙자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예루살렘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후에 15년 동안 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아마샤도 그 반역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내용이고요. 그 25장 내용도 거의 똑같은데 에돔과 전쟁하는 부분이 열왕기서에서는 7절 한 절인데 진짜 한 절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역대하 25장에서는요 5절부터 쭉 얘기해가지고 13절까지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한 절만 얘기하는 것을 여기 역대하에서는 쭉 한 11절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두 본문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는 끝나게 됩니다. 조금 더 오늘은 속도를 내서 일찍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오늘 날씨가 좀 더우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는 거를 잊어버리고 내려가가지고 오전에 왔다가 제가 보통 켜놓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그냥 입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29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치하거든요. 보통 몇 년씩 밖에 안 가는데 29년간 통치한 중에서 이 사람의 기록을 남유다 왕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기록할 것 같은데 그 긴 통치 중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 기록된 것은요 살인,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거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은 그 에돔하고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보면은요 남유다하고 전쟁한 사건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꽤 오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기록한 거는 살인과 전쟁, 결국 사람을 죽인 거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용이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3절에서 보면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29년간 통치할 때에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할 때 잘 보면은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내용 같지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살인과 전쟁만 했던 왕처럼 묘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다윗과 같아, 그러면 다윗과 같지 않다는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입니다. 이것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길래 이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다윗을 들어서 얘기할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했어요. 이 사람이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에도 그 옷고름이 다 벗겨져 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내한테 핀잔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려울 때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그럴 어려울 때에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던 그런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의 신앙과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것이죠. 순수하면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에가 상당히 다르죠. 특히 솔로몬도 그랬고, 왕들이 말년에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도 아마시아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편에 서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산당은 결국은 이 산당은 언제 없어지냐면 마지막에 요아스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남유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산당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처음 나누어질 때, 남유다가 나눠질 때 여로보암 1세가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면서 이 산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인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 성전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산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정화되고 순수하게 서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왕들을 평가할 때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로 계속 평가해 오는데, 왜 이 산당이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냐면, 그 산당의 원래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 그런 의미가 산당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당에서 결국 했던 게, 숭배했던 것이 바알 숭배였기 때문에 바알 신전, 바알이 결국은 태양신이었고 또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그 바알과 함께 있던 그 여자신이 누구였습니까? 아세라였거든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왔고, 이 옆에, 이 성전 옆에 말하자면 저쪽에 불상을 하나 갖다 놓은 그런 식으로 혼합주의, 대단히 성경적으로 섞여 있는, 신앙적으로 아주 섞여 있는 혼합주의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산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섞이고 순수하게, 다윗을 얘기하거나 산당을 없애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신자면은 신자다운 사고, 신자다운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 사고가 이 열왕기, 특히 이 왕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신자인데 신자가 아닌 모습, 신자인데 불신자의 가치관, 이처럼 일이 섞여 있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살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7절에 보시면 이 에돔 족속을 쳐서 10,000명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호아하스 시절, 이 앞 시절에 보면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보병이, 자기네들 보병이 10,000명인데 에돔에 가가지고 10,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 에돔이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 성경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쪽 북이스라엘이죠. 이쪽에서 암몬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가 암몬, 그다음 밑에가 모압, 그다음에 아라비아 해 쪽에 에돔 이렇게 내려갑니다. 밑에 쪽인데 이 남유다가 이 에돔 이쪽 지역까지 이렇게 먹었다는, 정복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왜 그러냐면 역대하의 이야기를 보면, 역대하 우리 25장을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5장 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요, 어떤 식의 이야기였냐면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을 치러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그 용병을 삽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내려와서 싸우기로 했는데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시면요, 689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돈 받으려고 왔다가 그냥 안 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니까 가면서 그 마을들을 다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시아 왕이 이제 에돔을 치고 나서 이제 에돔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자기네 땅을 갖다가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 역대하 25장 14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에돔 사람을 친 다음에 모압이죠. 이게 좀 잘렸군요. 에돔을 친 다음에 거기서 그 에돔 사람들의 그 신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가 무찌른 민족이 있잖아요. 패배한 민족의 신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 신이 졌다, 쟤네들을 돌보지 않았다, 앞으로 나를 돌본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신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겉으로는 유다 왕이고 하나님 족속의 왕이었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집니다. 결국은 져서 포로로 잡히고 질질 끌려가지고서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지고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탈취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자기들의 백성이 아마시아 왕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암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시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제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다 탈취한 다음에 포로들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이때 아마 아마시아 왕도 잡혀간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17절에 가보시면 열왕기하 14장 17절에 가보시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을 아마시아가 더 생존하였다, 이 이야기가 보면 그 풀려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15년간 더 살았는데 이미 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15년간 살긴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냥 통치를 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말년에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그 말년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대서에서는 이 기록이 없거든요. 요 15절과 16절은 앞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13장의 이야기, 13장 12절 13절을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열왕기서 기자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이미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아마시아 왕하고 요아스 왕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붙어서 싸웠던 그 요아스 왕의 이야기 두 줄을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도 그겁니다. 아마시아 왕이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고 하나님 믿는 왕이라고 그랬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이렇게 홀대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말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님이 정통으로 붙잡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아스 왕은 제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요아스는 제대로 그냥 죽었고 수명을 다해서 죽었고 왕실에 제대로 묻혔어요. 반면에 남유다 왕 아마시아는 자기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요, 19절에 보면요, 라기스로 도망가였다 그랬습니다. 라기스로 반역을 해서. 근데 이 라기스가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가장 센 요새입니다. 어지간하면 못 뚫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왕이 도망갔는데 거기서 신하에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년에 그 인생이
공고했겠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편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모습과 아마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못 미쳤던 그런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마샤 왕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순수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